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11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이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브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그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그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업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나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1장 앞부분에서는 유다와 시므온이 가나안 땅의 남부를 정복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오늘 말씀은 이 요셉 가문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의 북부를 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오늘의 밥에서는 이 유다와 시므온이 하나님께 여쭙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정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의 주제와 주된 내용처럼 이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죠. 이 에브라임 므낫세를 비롯하여서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 완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부족들을 족속들을 남겨두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까? 보면 오늘 이 요셉 가문이 치러 가는데 베델을 정탐하는데 이곳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23절을 보시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이릅니까? 타협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성읍의 정문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정탐꾼들이 라합과 함께 맺은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 것 같은 듯 하나 이것은 라합의 상황과 여리고성 상황과는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본격적인 정복을 할 때 절대로 그 원주민과
언약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여호수아 때 오히려 그 기브온 족속과 함께 잘못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약조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요셉 가문이 이 성읍에서 나오는 이 한 사람과 언약을 잘못 맺음으로 후에 이 한 사람도 이스라엘의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이 요셉 가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온전히 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것이 더 나아가서 에브라임과 스불론과 아셀과 납달리 이런 족속들에게는 아예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한 정복을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실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들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겁이 나서 이들을 온전히 전쟁하여 밀어내지 못하는 믿음의 부재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인간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다 몰아내지 않고 그동안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정복전쟁 7년 하면서 농사 짓는 법도 모르고 정착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 조언을 얻고자 했던 인간적인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또한 이 땅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 인간의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공의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 사고 났던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저도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 저에게 일이 잘 풀리고 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제가 보험금을 더 타기 위해서 좀 더 아픈 척을 했다,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픈 척을 했다든지 이러면 과연 내 마음이 편했을까, 과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의 방법과 환경을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들고 정직하고 정의롭고 무엇보다도 내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그 큰 믿음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오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의 생각에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때로는 이 생각 속에 인간적인 생각 또 넘어서서 불의와 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또 오늘의 밥을 먹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